단순한 것으로 시작해서 점차 기능이 복잡한 동물의 순수로 단계적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만물 세계의 모든 요소를 총합해가지고 완성된 결실체로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몸 안에는 앞서 지으신 모든 존재의 성분과 구조가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바로 이 소우주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숲이나 바다 같은 자연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도 자연이 인간을 그대로 닮아있기 때문에 같은 속성으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늘부모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인간을 초본으로 해가지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또한 인간의 구조를 그대로 닮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보이는 육신과 보이지 않는 영인체로 되어 있듯이 이 세계 역시 보이는 유형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세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진 채로 이 보이는 기상세계에서 한 100년쯤 살다가 죽어가지고 육신을 벗은 후에 보이지 않는 영인체의 세계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세계 역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보이는 세계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두 세계 모두 인간의 구조를 실체적으로 펼쳐놓은 세계이기 때문에 각각을 유형실체 세계와 무형실체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무형실체를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10달 정도를 보내면서 성장합니다. 작은 씨앗과 같은 모습에서 눈, 코, 입이 생기고 몸속 기관들이 자리를 잡고 손과 발과 뼈, 근육도 자랍니다. 근데 사실은 좁은 엄마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는 태아에게 뭐 눈, 코, 입, 귀, 폐, 위장, 뭐 팔다리 그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왜 생깁니까? 모두 세상에서 태어난 이후에 삶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뱃속에서 태아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앞으로 살아갈 세계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죠. 폐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아기가 태어나서 살 세계는 공기를 마시고 사는 세계구나. 다리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아기는 앞으로 어떤 땅을 밟고 살아가는 그 세계에 살게 되겠구나. 그런 것을 다 알 수 있죠. 뱃속에서의 10달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하는 기간이었다면 100년 정도 되는 이 지상에서의 삶은 죽음 이후에 머물게 될 우리 영계에서의 생활을 준비하는 기간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지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면서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영계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어린 아기도 마치 엄마와 아빠가 세상의 전부인 양 엄마 아빠만을 바라보면서 오롯이 사랑을 주죠.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또 엄마 아빠는 어린 아기에게, 아기는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자라죠. 부모도 아기를 키우면서 온전한 부모가 되죠. 그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조금 커서 형제가 생기면 형이 되기도 하고 동생이 되기도 하면서 서로 나누고 위하는 사람도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배우죠.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설레는 마음이 생겨서 부부가 되어가지고 사랑을 키워납니다. 그러다 자녀를 낳으면 어릴 적에 미처 알지 못했던 그 부모의 마음도 알게 됩니다. 우리 딸이 얘기를 낳고 아빠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이랬어요. 하면서 막 너도 그랬지 않아요? 나도 그랬구나 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아기를 낳으면서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이런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배우는 사랑은 이웃과
사회로 또 흘러갑니다. 인간은 물질로 된 세계에 살면서도 물질을 주고받을 때보다 사랑을 주고받을 때 더 본질적인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아마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을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이 바로 이 사랑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1분에 보통 15회에서 20회 정도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몇 분만 숨을 쉬지 않아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 공기를 호흡하는 것은 우리가 새삼스럽게 머리도 인식하지 않아도 기억하지 않아도 되도록 자연스럽고도 익숙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이처럼 공기로 호흡하는 곳이라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사랑으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생활을 통해서 사랑으로 호흡할 수 있는 영인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이 아이에서 어른으로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로 성장해 가는 동안 인간의 영인체도 사랑을 통해서 점차 성장하면서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공포가 느껴지는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면 지금까지 지나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쫙 펼쳐지고 펼쳐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임사체험자, 어떤 죽음의 경지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온 삶이 우리 영인체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다고 해서. 영화에서는 신과 함께 제압을 한 장면이죠. 이 영화에서 보면 죽음을 맞이한 인간은 염라대왕과 같은 신의 판결을 따라서 천국으로 갈지 아니면 이 지옥으로 떨어질지를 정해진다고 하죠. 선한 사람은 검은보화가 가득한 궁궐 같은 곳에 살게 되고 악한 사람은 불구덩이 같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영인체의 자리를 결정하는 것은 염라대왕도 아니고 하늘부임도 아닙니다. 사실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 지상에서 사랑으로 성장하지 못한 영인체는 사랑으로 호흡하는 영계의 삶이 힘겨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부모이신 하늘부모님은 여전히 자네인 인간을 부르면서 기다리지만 자신의 삶이 부끄럽기만 한 영인체에게는 하늘부모님 앞에 서는 것이 오히려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영계가면 숨길 수가 없다고 하죠. 자기 죄가 다 드러나고 자기의 얼마나 자기 삶에 따라서 어떤 광채가 나는 그런 영인체가 됐는지 아니면 반사체가 됐는지 아니면 어두운 영인체가 됐는지 그냥 바로 알 수 있고 바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기에 맞는 곳에 스스로 찾아가게 되지 자기가 그런 모습도 아닌데 그런 수준 높은 데 가면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 수도 없고 오히려 그런 천국이 못된 사람이 천국에 가면 그게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찾아가게 맞는 데로 자기가 찾아가게 되는 거죠. 하늘부모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참 사랑의 궤도를 따라서 사랑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랑 안에 살다가 사랑의 세계인 보이지 않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부모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셨던 인간과 세계에 대한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하늘부모님 앞에 서는 것이 오히려 고통이 되는 자녀의 모습이 되었을까요? 하늘부모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이처럼 죄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부모님께서는 왜 그 죄악을 없애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혹시 그 죄악까지도 하나님 부모님께서 창조하신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 타락문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했을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상대 축복을 주셨는데 나는 얼마나 그 3대 축복을 성취했으며 또 성취해 가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생활 이후에 가게 될 영계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지, 나의 영인체는 정말 영계 사랑의 세계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완성했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